1절의 말씀은 121편 1절과 내용이 비슷하지요. 제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신 듯하여 그들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했는데, 오늘 1절에서는 우리들처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 덧붙이기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오늘이 네 번째 말씀인데, 이렇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눈길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느냐, 121편에 이어서 오늘 123편에서도 우리들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길을 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갈 때 이놈들이 수련회를 가면 자꾸 연애질을 하려고 그래.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면서 자꾸 연애질을 하고 수련회 갔다 오면 짝을 지어서 와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갈 때, 야, 이번 수련회 때는 이성을 좀 보지 말고 주님만 보자. 그래서 애들한테 구호를 제가 가기 전에부터 거기 가서도, 자, 목사님 따라해, 주만 봐, 이렇게 제가 구호를 외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짝을 져갖고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누구의 머리 스타일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조는지 떠드는지, 이걸 확인하려는 분주한 눈길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심령의 눈길을 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즉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121편 1절 2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도움을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어디를 가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보다 큰 적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아이들이 누구를 봅니까? 뒤를 돌아서 부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너 맘대로 한번 해봐 하는 의미로 끄덕끄덕 해주면 이 아이가 용기를 얻잖아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막 자기보다 큰 덩치의 아이들에게도 막 해대요. 왜?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자기 아빠가, 엄마가 자기 힘이 되어줄 거다. 내가 든든한 백이 있다. 자기 부모가 제일 강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후반부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내가 뭐 부족해서 이런 멸시나 조소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안일하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간증을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아시는 대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결핵을 앓았어요. 2학년 때 앓고 또 나중에 4학년 때 재발이 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핵은 양반병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씌워주어야. 어제 제가 신방 다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을 뺐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살 빼려고 다이어트하고 뭐 이러진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3분의 1, 지금 절반만큼이 옛날에 더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살을 찌게 된 그 요인이 바로 그 시기에 결핵을 앓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한 3분의 1 이상이 더 없는,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정도가 더 없는 아주 날씬한 게 아니라 아주 삐쩍 마른 몸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핵을 앓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때 제가 하루에 5끼씩 먹었어요. 5끼씩. 근데 여러분, 그 대학교 2학년 때 그 해가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때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해가 제가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분 보아서 아시지만 저는 제 몸살이고 아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꾸 어르신들이 저보고 목사님 몸 아끼면서 하셔요 그러지만 성격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해에도 뭐 공부도 열심히 나름대로 그때 했었고요.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결핵이 걸린 거거든요. 아침 일찍 학교 가서 학교 도서관에 문을 제일 처음 열고 들어가는 게 저였어요. 근데 그 도서관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공부가 너무 재미나가지고 밤 12시 불 끌 때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고도 집에 올 생각은 안 하고 미친 듯이 침낭을 사가지고 아이들 다 가고 나면은 그 책상, 커다란 책상에 6명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로 이제 학생들이 다 가고 나면 빌 거 아니에요, 책상이. 그러면 그 책상 위에 침낭을 펴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닥이 카페트로 돼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학생들이 카페트에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먼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 그 먼지가 다 아마 내려앉지 않았을까. 그 내려앉는 먼지가 밤에 거기서 잠자는 저에게 병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가족력도 있어요. 아버님이 결핵을 오래 앓았던 가족력도 있어서 우리 삼형제 중에 이제 그것이 저에게 와서 병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또 여름이 되면은 봉사를 나갈 때 전남 하이도 전국에 안 가는 데가 없었어요. 전남 하이도에 가서 친구들하고 짝짓고 가가지고 가서 성경학교, 낮에는 성경학교, 밤에는 청소년부 수련회 그런 거 해주고 또 강원도 지역으로 3주간 동안 무전 전도 여행도 다니고 그때는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부르시면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은혜의 기간을 지나요. 여름을 다 지나고 이제 딱 한 주 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또 그때 이상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신 당일교회 제가 다녔잖아요. 목사님이 너 어디 성경학교 좀 가서 해줘라. 그것도 누구 교사를 딸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교회가 여전도사님 혼자서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물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여전도사님이지만 여전도사님 혼자 목회하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가기가 뭐하니까 그 여전도사님이 평소에 자기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기도로 도와주는 권사님을 같이 모시고 그러고 가서 성경학교, 낮에는 성경학교 하고 밤에는 부흥회 하고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낮에 성경학교 할 때 아이들 율동 찬양도 제가 다 율동하면서 가르쳐 주고요. 밤이 되면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수련회 하고 그리고 그때는 성경학교 하면 새벽 예배도 했어요. 애들이 5시 새벽 예배 한다고 그러면 4시부터 와서 문 두들려요. 그럼 밤 12시 넘어까지 집회하다가 한 2-3시간 자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열심히 했어요. 내 몸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그 전도사님과 그 권사님. 그 전사님도 치유 은사를 조금씩 하시는 분이고 그 권사님은 아주 기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굳이 제 빨래를 자꾸 해주겠다고 며칠씩 거기서 땀 흘리고 막 이러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강사님 그때 그렇게 불렀는데 빨래 좀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 결핵약이 빨간 약을 빨간색 캡슐에 넣어 있는 약을 그때 보건소에 가서 그 약을 타면 한 주먹씩 줘요. 아침에 한 주먹씩 먹어야 돼요. 약 넘기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한 주먹씩 약을 줘요. 그리고 그 빨간색 캡슐의 약을 먹고 나면 죄송한 얘기인데 소변을 보면 빨간 소변이 나와요. 모르는 사람은 이게 피가 섞여 나오나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빨간색.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들 안 보게 이제 기침이 막 나고 하면 제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해서 기침을 하면 각혈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빨래를 해준다고 그리고 빨래를 하는데 자꾸 빨간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강사님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결핵을 심하게 앓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 어른이 그때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전사님을 위해 강사님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여름이 다 지나고 제가 보건소에 또 가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할 때 그 결핵이 깨끗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몸을 아껴서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기도를 받으니까 주만 바라보는 은혜가 이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기가 막히는 순간이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하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 마이 갓 합니다. 생전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그 다음에서 갈리는 거죠.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고아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이 바로 그처럼 어려울 때 바라보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교인들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고아처럼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처럼 힘이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도울 능력이 얼마든지 많으시고 또 무엇보다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눈길을 마주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신앙 인생과 목회 여정을 이어오면서 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자꾸 사람들 보면서 더 큰 시험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부족하지만 목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도움을 바라고 부모를 보는 사람은 좀 어릴 때 나이죠. 제가 이처럼 큰 나이가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좀 도와주지 않나 하고 바라보면 이건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일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의 도움 바라는 이 믿음의 기도는 평생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나의 도움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보다 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은 이 두 번째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뭐예요? 종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눈이에요. 여러분, 종이 왜 언제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까? 여기 오늘 2절에서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주인이 음식을 먹고 나서 여주인이 설거지 하려고 설거지통 앞으로 가면 종은 여전히 자기 먹을 거 먹고 있어요? 아니죠. 아이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마님 왜 이러세요? 제가 할게요 하고 자기가 나서서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 여주인이 종인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뭘 원할까?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적인 바라봄이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따르고 행하겠습니다. 헌신을 위한 그런 눈길로 바라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정말 부목사 일도 제가 열심히 했어요. 박성진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를 일찍이 잘 갖추어 놓고 예배를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넘어갈 때까지는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하면서 그 어른은 왜 그렇게 스톨도 맨날 이렇게 찌그려서 오는지, 스톨도 맨날 이렇게 찌그려서 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스톨도 제가 아예 옷핀으로 이 스톨을 제가 아예 고정해 놔가지고 이게 삐뚤어지는 일이 없었는데 초창기엔 보니까 이게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 뒤에서 신호를 보내요. 목사님 스톨이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그럼 목사님이 알아보시고 스톨을 똑바로 하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 뭐 필요한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손짓만 해도 제가 애들 표현으로 잽싸게 가가지고 그 불편한 것들을 채워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심을 위해서 준비된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이 교회의 나에게,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근본의 금식 여정을 작정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그냥 순종이나 헌신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도 나타나듯 하나님의 축복이 보너스로 받는 은혜의 비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많이 안 됐네요. 난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독감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약을 처방받았어요. 4알씩, 하루에 4알씩 이 약을 드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4알 같으면 저한테는 4알 약은 별것도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주먹씩 약을 먹던 사람이라 저는 약 먹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내를 보면 약 먹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한 알 먹고 물 마시고 한 알 먹고 물 마시고 그러는 걸 봅니다. 근데 저는 뭐 한 주먹씩 약을 줘도 한 입에 털어놓고 그냥 물 한 모금 먹으면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4알 먹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2알씩 2알씩만 먹었어요. 감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병이 잘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의사한테 가서 따지겠지요. 내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약 잘 먹었는데 왜 아직도 안 낫느냐고. 그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정말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 했느냐? 하루에 4알씩 약 잘 드셨냐라고 물었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한 번에 4알 먹기 힘들어서 2알씩 나눠 먹었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랬지요. 2알씩 드시니까 오히려 이 독감균이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약이 효과를 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더 어렵게 되었다고. 내일부터는 8알씩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처방에 따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쓰임 받는 일,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일이에요. 근본의 금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제목은 2가지를 드렸어요.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임직자 피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달라. 주일에 하나 더 덧붙이기를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 아닌 주님을 위해,
나 아닌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보셔요.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하는 일이 반드시 되고 맙니다. 내가 내 기도하는 시간을 못할지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근본에 금식 여정에 여러모로 동참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런 당부를 했어요. 금식 여정 진행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꿈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는 부탁도 하고요. 아울러 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아이들이, 교인들이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또 임직자를 위해서, 피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일에 동역하는 이 주의 자녀들의 각자의 삶을 위한 기도는 제가 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더 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6분의 금식기도 작정자들이 금식의 여정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갑절로 넘치게 될 거예요. 모두가 다 바쁘지요. 모두가 다 힘이 듭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고민거리고 부족한 종의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세우신 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무엇인가 내 작은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이 장성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 우리가 이것을 감격하면서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신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 열심히 바라보셔요. 그러나 이제 그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바라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갑절의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날 일정을 시작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금식하며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려 합니다. 오늘도 6사람의 금식 여정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의 영을 맑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그 육신의 연약을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금식 여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고 도움을 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강력한 응총과 응답으로 저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심한 멸시를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목회를 이어가면서도 많은 교우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 힘있는 목회를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힘 빠지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힘을 얻고 이 믿음의 목회에 정진할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자부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저만 아니라 이 주의 자녀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들 보다 보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새 힘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고 주님 바라시는 그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 원하여 한 번 더 주님을 볼 줄 아는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일정 동안에 한 끼 이상을 금식하거나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일에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서 저들이 소원하는 비전의 미래, 응답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은 신령해지게 도와주시고 육신은 강건해지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